quiet time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제목 없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반갑습니다. 그덜교회 강동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제목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바로 돌아온 탕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들어 익히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탕자가 한 명 더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명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열린 결말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맺어집니다. 그러니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두 명의 탕자와 돌아온 그 중 하나가 제목으로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 탕자는 누가 보아도 그리 보이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네 어쩌네 하는 오늘날도 이 정도면 막장 드라마이죠. 그러니 당시 이 아들의 주장은 용인될 수 없는 금기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냥 호적을 쫓아내어도 이상하지 않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마치 자신이 죽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각각 유산을 나눠줍니다. 첫째 아들은 철없는 둘째의 황당한 주장 때문에 갑자기 엄청난 자산가가 되어집니다. 본문에 아버지 유산을 거절하거나 돌려드렸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아들 다 타이든 자이든 살아있는 아버지 초상을 치른 셈이 되었습니다. 둘째는 먼 나라 타국에 가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하여 거짓골을 당한 것이고 첫째는 자산을 잘 지켜 부자인 채로 지금껏 살아온 것이죠. 한 명은 쫄딱 망해서 돼지 사료로 연명할 처지가 되니 그간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인자하신 아버지가 그 집에 들인 노동자들에게조차 얼마나 인격적이며 사랑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스스로 염치가 없는지는 알아서 아들 자격을 셀프 지위 해지시키죠. 그리고 종으로라도 그 곁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반성은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기는 매 한 가지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 큰아들입니다. 동생과 그의 차이는 자산 관리의 성공과 실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듯 보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니 도리어 가까이 있지만 누구보다 더 멀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골로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환대하자 그는 자신의 섭섭함을 토로합니다. 이 섭섭하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뭔가 바라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고용관계가 되어버리죠. 큰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단지 자신의 고용주로 이해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 두 탕자의 아버지죠. 그는 스스로 자신이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명예의 죽은 자 되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나눠줌으로 물질의 죽은 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림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첫째 아들은 스스로 자신의 의무를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탕자, 이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자신의 문제거리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의 대상,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과 무지 가깝게 지내고 있다는 착각 속에 있는 우리 개신교도인들을 뜻하는 건 아닐까요? 이 둘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요술램프의 진이쯤으로 생각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뜻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둘째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둘째가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 뉘우쳤다 그런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아버지로부터 채우고자 했던 것뿐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열정적인 예배와 기도도 나의 필요와 영적 허기를 채우려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을까 매우 두렵지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그리고 성경 암송도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저 나의 지적 허영을 채우는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왜 우리가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제 얘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는 좀 제목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아니고 두 탕자와 돌아온 한 탕자가 아니고요. 이러한 제목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두 탕자 이야기.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이 건강한 작은교회 연합운동이 돌아온 척하는 탕자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묵상의 제목도 열린 결말 그대로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목 없음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믿고 의지하고 모든 걸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정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